이 이야기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히말라야 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타야, 일어나거라. 지금 낮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시타야, 눈을 뜨라니까. 예?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닌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곧 훌륭한 분이 태어나시게 되리라. 이 세상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니라. 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실 아기 왕자니라. 기뻐라. 언제 어디서요? 예, 언제 어디서? 예! 아시타야, 그렇게 덤비지 말아라. 아직 기다려야 한다. 예? 지금부터 10달 뒤에 가필라성에 태어나실 테니 그때 찾아가 뵙거라. 예, 그때 꼭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어디지? 카필라라는 성은 분명히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나라인데. 저기다. 작지만 평화롭고 풍요로운 좋은 나라로군. 좋은 곳에 태어나시는구나.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카필라성. 이 성의 왕은 숫도다나, 왕비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야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살이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오더니 이윽고 흰 코끼리가 되어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마야 부인은 이 이상한 꿈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꿈이로군. 즉시 학자들을 불러 꿈 해몽을 해봐야겠소. 전하, 이것은 좋은 꿈이옵니다. 코끼리는 상스러운 동물이온데 그 중에서도 흰 코끼리는 가장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지고 있사옵니다. 그 흰 코끼리가 왕비님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은 훌륭한 왕자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옵니다, 전하. 오, 그렇소. 왕자가 태어날 소식이라고. 기쁜 일이로군. 안 그렇소, 왕비? 물론이요. 이 이야기가 퍼지자 온 나라가 기쁨에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웠 임금님 부부에게는 후손이 없어 이것이 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카필라성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큰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왕비님의 잉태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들도 기뻐했습니다. 해산날이 가까워지자 그때의 풍습에 따라서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 룸비니의 동산에서 행렬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멈춰라!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왕비님!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아름다운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부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걷어나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왕자님이 태어나셨다. 환하게 궁전에 불이 켜지자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온 나라가 왕자의 탄생으로 기쁨에 들끓었습니다. 영감, 어디 가시오? 태어나신 왕자님을 뵈러 왔네. 아, 잠깐. 이름이 뭐요? 아시타? 아시타? 오늘은 안 돼. 내일 다시 오시오. 왕가 나가줬다. 아니, 너희는 아시타 선인 아니십니까? 왕자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부디 뵙게 해주십시오. 먼 길을 일부러 고맙소이다. 자, 어서 왕자를 봐주십시오. 몇 백만, 몇 천만 명 중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얼굴입니다. 이 왕자님이 만일 왕이 되신다면 어느 나라 왕보다도 가장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쁘군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이 왕자가 그렇게만 돼준다면 짐이나 백성들도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허나 궁궐을 나가 수도자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거룩한 부처님이 되시겠지요. 뭐라고?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아시타 선인 무슨 일입니까? 왕자의 신변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런 나쁜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자님은 훌륭하게 자라서 오래도록 사실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서 눈물을 흘리셨소? 이런 존귀한 분이 태어나시는 일은 몇 천 년 만에 한 번뿐이지요. 그러나 이 왕자님이 어른이 되어 귀한 가르침을 펴실 때쯤에는 전 이미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슬퍼졌어. 아시타 선인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시타르타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기 왕자는 마침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치열하고 끔찍한 투쟁이 아름다운 숲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타르타를 점점 더 깊고 큰 번민 속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혀야만 하는 것일까?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슬픈 듯이 생각에 잠긴 왕자의 모습에 임금님은 걱정이 됐습니다. 저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언젠가 아시타 선인이 말했듯이 궁궐을 나가 수행자가 돼버릴지도 모르겠소. 이러면 어떨까요? 시타르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아름다운 신부를 맞으면 마음도 한결 개운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겠소. 네. 왕과 왕비의 권유로 시타르타는 드디어 온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축복받은 두 사람의 생활은 언제 봐도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즐거운 세월이 몇 년인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카필라 성을 덮친 장마는 도처에 홍수를 일으키고 농작물을 앗아가서 사람들의 생활을 궁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궁전 안에서는 그런 백성들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 이거 춤을 멈춰라.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다가 빨리. 기다려라. 너 어찌 된 거냐? 안색이 몹시 나쁜데.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느냐? 말해보렴. 네, 그냥 배가 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렸을 뿐입니다. 먹을 게 없느냐? 저 아가씨한테는 몸이 약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궁중에서 주시는 돈으로 음식은 샀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주고 나면은 자신은 변변히 먹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거 딱하군. 찬다카? 예. 이 아가씨에게 돈을 많이 주게. 상처도 봐주고. 하지만 왕자님, 어려운 사람은 이 아가씨뿐만이 아니라서 뭐라고? 올해 이 나라에는 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쌀도 채소도 안 나고 나쁜 병이 퍼져서 굶주림과 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찬다카, 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왕자님께 하느냐? 그렇단 말이냐. 모두 그렇게 어렵다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놀면서 지내고 있다니. 대체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저 아가씨에게 주어라. 오늘부터는 연회도 춤도 중지한다. 왕자님! 방에 틀어박히고만 시타르타의 고독은 왕과 왕비, 아내인 야쇼다라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자가 청해하는 찬다카를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찬타카, 왕자가 신임에 잠겨버리니 마치 궁궐 안에 불이 꺼진 것 같구나. 왕자에게 마차라도 타고 기분 전환 삼아 궁궐 밖에 나가자고 보내봐 주지 않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서 찬다카, 궁궐 밖으로 데려다다오.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더 알고 싶구나. 그렇습니다. 왕자님은 어차피 왕이 되실 분이니까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리! 마차는 동문으로 나갔습니다. 찬다카, 멈춰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냐?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서 저렇게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이냐?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예, 그렇구나. 나도 언젠간 반드시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찬다카, 궁궐로 돌아가자. 동문으로 나가 노인을 본 시타르타는 이번에는 남문으로 나갔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냐? 병 때문이옵니다. 병이란 괴로운 것 같구나. 나도 병에 걸리느냐? 그러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두 번은 병에 걸립니다. 병으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있는 한 사는 것은 불안하고 괴로운 게 되겠구나. 이제 궁궐과 구경은 그만하자. 궁궐로 돌아가자. 인간의 늙음과 병듦을 보고 마차를 되돌린 시타르타는 기분을 전환하러 다시 궁궐 밖으로 나가자고 찬다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문으로 나갔습니다. 찬다카, 마차를 세워라. 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왕자님, 묻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것 위의 남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헤어져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엾게도 모두들 울어서 눈이 부었구나. 저 남자는 왜 죽었느냐? 모르겠사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너도 아바마마도 공주도 말이냐?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반드시 죽기 마련인데 산다는 것은. 궁궐로 돌아가자. 왕자님이 또다시 행차하신다. 오늘은 북문으로 나가실 테니 가는 길에 이상한 것이 왕자님 눈에 띄지 않게 하라시는 임금님의 명령이시다. 빗자루 부대와 양동이 부대는 길거리를 먼지 하나 없도록 정수한다. 순찰대는 거리를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감춰버려라. 이상한 사람도 가둬버려. 길거리는 깨끗이 정돈되고 사람의 왕래도 끊겨 왕자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어느 길모퉁이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천덕아, 저기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 저분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입고 있는 옷은 누추하나 참으로 고상한 사람이구나. 착한 마음과 아름다움이 눈과 얼굴에서 배어나오고 있구나. 이봐 거기 어딜 가는 거냐? 이봐. 천덕아, 나는 저 사람과 얘기해보고 싶구나. 예? 저분하고 말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수행을 하고 있는 승려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모두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그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구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병들어 괴로워하다 늙어서 결국 죽습니다.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없다고 한다면 사는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 멀어져가는 수행자를 보는 시타르타의 가슴에 뭉클한 뭔가가 생겨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그것을 찾아내어 사람들을 가르칠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 수행자가 한 말을 되새기면서 시타르타는 어둠 속을 언제까지나 망연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무렵 인도에서는 고행을 존중하는 사상이 만연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편하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무렵 훌륭한 선인으로서 유명한 아라라 선인에게 갔습니다. 젊은이여, 좌선하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마음이 맑아지면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면 괴로움도 번뇌도 없어지니라. 예. 아라라 선인이 오랜 일생에 걸쳐서 깨달은 것을 시타르타는 아주 쉽게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타카 선인에게 갔습니다. 젊은이여, 생각하고 기도한 후 오랜 세월 열심히 수행하면은 마음이 맑아져서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도 우타카 선인이 오랜 생애에 걸쳐 겨우 깨달은 것을 아주 짧은 기간에 터득해 되었습니다. 이야, 훌륭하다, 시타르타. 자네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사람일세. 앞으로 우리들을 가르쳐주게.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찾아내고 싶은 것을 못 찾았습니다. 이제 그만 작별을 걸까 생각합니다. 대체 어디로 갈 건가? 고행을 할 생각입니다. 고행에 목숨을 건다고? 예. 길을 발견할 때까지는 뭐든지 해볼 생각입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말입니다. 저 사람 괴상한 모습이네. 한쪽 다리로 서 있어. 이 바보야, 꼬고 있는 거야. 저쪽 숲에 저렇게 똑같이 하는 게 있어. 바로 주름이란 새야. 어머, 이 사람 죽은 거 아닐까? 살아있어. 다행이야.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서 내가 좋아했었거든. 저번에는 내내 주름이 흉내를 냈는데 이번에는 거북이 흉내인가? 왜 이런 걸 하는 걸까? 이 사람은 훌륭한 부처님이 되실 거야. 저쪽 산의 선인도 못 당했어. 이리하여 숲에서의 괴롭고 고독한 고행은 1년, 2년, 3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숲속을 찾는 5명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으로 시타르타를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자님이시다. 역시 왕자님이시오. 왕자님, 궁궐에서 모시고 있던 콘단녀입니다. 제발 궁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임금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왕비님도 몹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셔다라 공주님도 매일 울고 계십니다. 애기씨도 매일 울고 계시옵니다. 온 백성이 진심으로 왕자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달라 왕자님. 왕자님. 모두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이제 궁궐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발 내 수행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왕자님의 굳은 결심을 듣자 5명은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를 찾아낸 지금 자신들만 궁궐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5명은 이 말을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자님의 결심이 바뀔 때까지 자신들도 수행을 따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땅땅땅땅 비켜 비켜 부딪힌다. 위험해.
시타르타와 5명의 신하들의 수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시타르타와 5명의 곁에 어느 사이엔가 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왕자를 모시고 돌아가려던 그 5명도 지금은 수행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시타르타의 수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무언의 고행, 한 톨의 쌀도 한 방울의 물도 입에 대지 않는 단식의 고행. 그 고행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시타르타는 고목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시타르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당신은 어머니시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이다. 네가 태어나고 겨우 7일 만에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 어머니다. 그 후 계속 너를 지켜봐 왔단다. 너는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왕이 못 되었구나. 네, 어머니. 저는 수행하기 위해서 궁궐을 나왔습니다. 너는 이 숲속에서 6년간 모든 힘든 수행을 다 했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 빛을 못 보았느냐? 예. 매일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부처님도 못 되고 이대로 죽어가는 것이냐? 가엾은 시타르타. 어머니, 제발 울지 마세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 죽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생각해봐.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 몸을 괴롭혀서 마음까지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부디 살아서 꼭 도를 이루어다. 어머니, 꼭 살아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도 들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용기를 주시러 오신 거로구나. 살아서 꼭 부처님이 되라고. 시타르타, 몸을 괴롭혀서 마음까지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몸을 괴롭히는 수행만은 그만두자. 앞으로는 새로운 수행을 시작하는 거다. 시타르타는 이제야 비로소 몸만 괴롭히는 수행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숲속 마을 근처에 수자타라는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스한 여인 시타르타의 몸을 걱정해서 매일 우유죽을 가져왔지만 지금까지 시타르타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님, 오늘은 얼굴이 밝으시네요. 오늘은 제가 드리는 우유 공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고맙구나. 잘 먹겠다. 이뻐라. 부디 이걸 드시고 원래의 건강한 몸을 되찾으세요. 왕자님, 어찌 되시는 겁니까? 수행이 괴로움에 지셨습니까? 그런 걸 잡숫다니.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거짓말! 어설픈 핑계야! 당신은 괴로움에 져버린 것입니다. 몸을 괴롭히기만 하는 수행으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우리들은 당신이야말로 부처님에 대해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함께 수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괴로움에 져서 수행을 그만둔다면 우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부처님이 되실 사람을 찾아보세. 그래서 다른 좋은 스승을 찾으러 갔어. 가자고. 자. 시타르타는 괴로움에 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운 고행을 해오며 죽음 직전까지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수자타가 바친 우유죽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시타르타는 숲을 나오자마자 거기서 훌륭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좋아. 이 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수행을 하자.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 반드시 부처님이 되겠다. 여긴 마치 내가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장소 같구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움직이지 않겠다. 수행을 시작한 시타르타를 숲속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수상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숲속에 사는 악마들이었습니다. 뭐야 저 남자? 시타르타라는 어떤 나라의 왕자야. 깨달음을 얻으려고 앉아 있는 거야. 왕자라는 녀석한테 참을성이 있을까? 아니야, 얕볼 수는 없다고. 편한 왕자의 신분을 던져버리고 인간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거든. 진심이란 말이야, 저 녀석은. 꼬마 악마의 말대로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 되면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숲속의 악마들은 더 이상 나쁜 짓은 못하게 돼. 그러니 방해를 해서 저 녀석을 숲에서 쫓아내버려야 해. 좋아, 그럼 내가 가서 혼내줘야지. 기다려, 뚱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제. 너이 녀석. 야야 기다려. 실수하면 안 돼. 이건 내게 맡겨둬. 수리 마하 변해라. 야! 이렇게 하면 악마 대 악마라님인 줄 꿈에도 모르겠지. 이복에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수행자여. 일념으로 수행만 하고 있다니 기특하군. 하지만 보아하니 안색이 몹시 나쁘군. 그렇게 말라서 금방 죽어버릴 것 같구만. 죽어버린다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긴 얘기는 안 하겠어. 한동안 수행을 멈추고 건강해지고 나서 다시 하면 되지 않냐. 이놈 봐라, 고집이 센데 좀 놀래켜줘야지. 이봐, 이 숲엔 악마도 있고 도깨비들이 득실득실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서 이 숲에서 나가라고. 이만큼이나 친절하게 일러주는 것을 못 들었을 리 없겠지. 대답 좀 하라고. 대답도 안 하다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 어서 숲에서 꺼져.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심하게 다치는 수가 있어. 안 나가면 소원대로 해주마. 건방진 녀석. 아니 이게 어찌된 노릇이야? 얘들아, 모두 이 녀석을 혼내주어라. 저건 예뻐. 빅빅, 이 바보들아, 멈춰라. 다들 후퇴하라. 마라 대왕님, 다음 작전은 뭡니까? 놀랬다. 저 녀석은 예사로운 수행자가 아니야. 두목 항복하세요. 도저히 못 당해요. 무슨 소리야? 저 녀석을 숲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좋아. 이번엔 방법을 바꾸어서 내 딸들을 이용해서 놀자고 욕을 하는 거야. 악마의 딸들아 모여라.
저 시타르타라는 남자는 겁을 줘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녀석이다. 너희들의 예쁜 모습으로 저 남자의 마음을 노글노글하게 녹이거라. 잘 알았습니다, 마라 대왕님. 당신 카필라 성의 왕자님 맞죠? 그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 말고 우리들과 같이 춤추자고요. 네, 왕자님 젊은 시절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자, 함께 놀자고요. 조용히 해라 악마야. 사라져버려라.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덤벼라! 폭풍이야 불어라! 전둥이야 쳐라! 저 녀석을 없애버려라! 악마들은 필사적으로 시타르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악마야 사라져라는 시타르타의 우레 같은 목소리가 울리자 결안간 땅이 갈라지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를 공격하던 악마들은 모두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부처님의 길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탈의 가르침을 펼쳐나가리라. 그것은 시타르타가 보리스 밑에 앉은 지 7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보리스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펴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구하려고 또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동물들도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리를 다쳤구나. 이런, 다리에 가시가 박혀 있구나. 자, 이제 괜찮다. 기운 내거라. 날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게냐? 아, 아름다운 것이구나. 너희들의 놀이터인 게로구나. 이것은 사슴공원이라고 부르기에 딱 어울리는 동물들의 낙원이었습니다. 그 5명의 남자들도 모두 모여 여기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스타르타다. 고행을 포기하고 도망친 겁쟁이야.
얼굴도 보기 싫어. 말하기도 싫어. 알았지? 시타르트가 와도 말을 걸거나 하지 말라고. 부처님을 비아냥거리던 5명은 너무도 고귀한 부처님의 모습에 그리운 왕자님. 왕자님. 모두 나를 봤을 때 화를 내고 있지 않았느냐? 네, 이젠 왕자님하고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하기로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자님을 본 순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님이 굉장히 존귀한 분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그랬었군요. 제발 저희들에게도 깨달음의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걸 아셨습니까, 왕자님? 내가 깨달음을 얻은 너희들 5사람에게 가르침을 들려주려고 생각하는데 사슴이 데려다 준 것이다. 인간이나 사슴이나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다. 사슴한테도 우리와 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강한 동물의 습격도 받고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며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지. 그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으로 이 5명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사물을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마음은 깨끗해진다. 진정한 행복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숲에는 어느새 석양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몸에서 빛이 나고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한가. 정말 부처님이 되신 거야.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 거둬 주십시오. 5명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5명의 제자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숲이나 마을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마가다국에 접어들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 산에는 불을 숭배하는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카사파 삼형제가 있다고 한다. 이미 100살이 된 카사파는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숭배하는 카사파 선인에게는 이 나라의 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을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사스도를 하는 수행자 같진 않은데 재워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디가 좋으실런지.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만일 괜찮으시다면 불을 제사 지내는 동굴에 저를 묵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불의 동굴에? 불의 동굴에는 나가라는 뱀의 왕이 있어만 지금까지 거기에 묵은 자는 모두 그 뱀한테 먹혀 죽고 말았다. 관두는 게 좋을 텐데. 아닙니다. 설사 독사라도 절 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라고? 좋소.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거기서 주무시오.
그 5사람도요. 이 사람들은 어디 다른 곳에 재워주십시오. 부처님, 그건 걱정할 것 없다. 편히들 쉬도록 해라. 그렇다면 안내하겠소. 자, 여기요. 조심하시오. 예, 고맙습니다. 꼭 가야겠소. 예, 그럼 조심하시오. 고맙습니다. 부처님은 과일 한 개를 들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가요. 너는 배가 고파서 나를 잡아먹고 싶겠지만 나는 앞으로 가르침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잡아먹히면 곤란하다. 자, 이 맛있는 과일을 나 대신 먹어라. 부처님은 무사하실까? 아마 독수한테 잡혀먹었을 걸세. 예? 아니, 부처님, 아니, 무사했어? 나가왕은 어디? 아니, 이건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다. 당신은 대체 서가모니입니다. 깨달음을 얻어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나가왕이 이렇게 작은 뱀으로? 인간도 뱀도 살아있는 것은 모두 똑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진 중생이므로 미움을 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면 친구입니다. 나가왕도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또한 제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카사파 선인에게는 각각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두 동생이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삼형제가 더 늘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점 널리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당황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하지만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옆에 계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어떤 일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전 이 아이가 없으면 살아갈 희망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새 집에서 흰 깨를 한 줌씩 얻어오너라. 네, 흰깨를 한 줌씩. 그것뿐입니까? 하나 잠깐만 기다려라. 그 흰 깨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조모대 3대에 걸쳐서 아직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만 하느니라. 네,
3대에 걸쳐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집에서 얻어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다녀오겠습니다. 부처님의 말대로 여인은 처음에 큰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대긴 3대에 걸쳐 장례를 치른 적이 없으시겠죠? 아니요, 있어요. 여인은 다음에 가족이 많고 건강해 보이는 상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틀림없이 새 집이라 했지. 이만한 마을에서 틀림없이 새 집만 찾아내면 이 아이는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인은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필사적인 기대는 번번이 어긋났습니다. 온 마을과 온 숲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다녔지만 3대에 걸쳐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슬픈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지쳐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떠냐? 흰 깨를 얻어왔느냐? 아니요, 못 가져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3대에 걸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아이를 잃거나 부모를 여의거나 하는 것은 너만이 아니다. 너의 슬픔은 잘 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아무리 슬퍼도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슬픔을 이겨내며 살고 있는 것이다. 네. 너도 그만 울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도 꿋꿋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좋다. 부처님은 조용히 타이르셨습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괴로워도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용기를 잃고 있던 여인의 마음속 깊이 전해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을 쉬지 않고 이것저것으로 가르침을 설법하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80세가 되었을 때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 버리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나에게도 죽을 때가 다가왔다. 하지만 한탄하며 슬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에서 몸을 깨끗이 씻으신 후 두 그루의 사라수 밑에 누우셨습니다. 부처님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울지 마라. 평소에 가르침을 들려주었듯이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과는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나의 죽음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한탄하며 슬퍼해서는 안 된다. 네, 내가 죽은 뒤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 가지 의지해도 되는 것은 자신뿐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면 늦어도 좋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가.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제자들과 불자들이 모여들어서 차례차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동물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뭔가 지금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없느냐? 그래. 고요하구나. 저 소리가 무엇이냐? 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 냇물은 모여서 항상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오늘 흐르고 있는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다. 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것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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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80년의 생애는 엄숙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모든 생물은 슬퍼하고 땅은 진동하며 하늘은 갑자기 흐려졌습니다.